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7월 9일 본문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으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큐티 힌트 2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시온에 행하신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둘째, 돌아온 야곱 장막의 포로들과 언약을 갱신하실 것입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 드립니다. 12절에서 17절은 시온, 즉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상처, 부상 같은 표현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너를 사랑하던 자라는 말은 동맹국을 의미합니다. 시온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 하시는 것이며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표현된 전체 이스라엘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이스라엘이 국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점입니다. 22절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전형적인 언약 표현입니다. 회복된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언약관계의 회복은 악에 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23절과 24절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어떻게 심판하실지 보여줍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온에 행하신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14절에 보면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현재 상태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무겁습니다. 그들이 억울해 할지라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도 없습니다. 그 상처에 대한 약도 처방도 없이 그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서로 어울렸던 자들은 이미 시온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는 시온이 스스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악행과 죄에 대한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달리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3절에 나오는 것 같은 폭풍과 회오리 바람 같은 여호와의 노여움은 없습니다. 오히려 17절,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시온의 현재 상태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십니다. 힌트 첫 번째, 징계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것이며 성장하게 합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돌아온 야곱 장막의 포로들과 언약을 갱신하실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갱신이라는 말은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갱신은 이전에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은 때는 언제인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여 듣게 하니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뿌리며 이것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출애굽 때 맺어진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 장막의 포로들이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힌트 두 번째, 그렇다면 새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는 로마서 9장을 참조하셔야 하는데 로마서 9장 6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8절, 그러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라고 나옵니다.
이상으로 2024년 7월 9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